하나님의 은혜가 온 성도들에게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 우리가 계속해서 모세의 신명기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읽은 율법의 말씀을 보면 참 이런 것도 성경에 기록했을까 싶을 정도로 성경을 읽으면서도 뭐 이 정도는 없어도 될 텐데 왜 했을까? 이런 일에게 왜 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데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 율법의 1.1액이라도 떨어지지 않게 다 이루시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미가 있고 뜻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두 사람이 싸우는데, 남자들끼리 싸우는데 자기 남편을 위해서 여자가 다른 상대방의 그 남자의 그 음낭을 손으로 붙잡았다는 얘기는 파괴시키는, 아주 공격적으로 그렇게 하는 행동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라.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리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라. 이 사건, 이러한 사건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 하는 거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 오늘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품격이라고 하는 문제예요. 품격. 우리가 사람에게는 인격이라고 하는 게 다 있죠. 인격. 사람들에게 격이 있다. 격.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뭘 말할 때, 야, 그건 격이 좀 떨어진다. 격조가 있다. 그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라의 국격, 나라가 참 나라답다 하면 국격이 있다. 그런 국격이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을 하는데, 하여튼 이 율법의 말씀을 보면 이 율법에서 하는 행동은 참 격이 없는 행동이라고, 품격이 떨어지는 그런 행동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품격은 어떻게 세워질 수 있는가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귀하고 고상하고 아주 품격 있는 그런 말과 행동들, 이것이 요구된다는 것,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행동을, 여자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아주 품격이 떨어지는 아주 저급하고 천박한 그런 행동인데, 그 행동을 금지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첫째는 남자에게, 그 잡힌 남자에게는 아주 부끄러운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동입니다. 아무리 자기 남편을 치는 상대방 남자라고 할지라도 그 급소를 확 붙잡거나 막 어떻게 해버린다는 것은 그 남자에게는, 붙잡힌 그 남자는 큰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남자의 인격에 대한 모독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을 때 다 인격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어떤 한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존감이 상하지 않도록, 사람이 제일 힘든 때가 언제냐? 자기 자존감이 무너질 때 제일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람의 기본적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그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이 여자의 행동은 그 남자의 그러한 어떤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아주 천박한 그런 행동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수치라고 하는 거, 이게 참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데 진정한 부끄러움은 언제 일어나는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진짜 부끄러움이 일어납니다. 구약의 나훔 3장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네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 치마를 걷어 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이제 여자의 모습을 치마를 걷어 올리고 밑을 다 보이게 한다. 그런 표현으로 이 이스라엘, 유다의 아주 부끄러움을 그렇게 하나님 주실 것이다 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부끄러움을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어떤 여자가 그냥 남자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의 손은 찍어버리라.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품격 없는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래서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고, 또 이 생식기를 붙잡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바랬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결혼을 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원했는데, 그 결혼과 생육의 과정 속에서 물론 여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남자의 생식기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걸 파괴하면, 이걸 그냥 파괴하고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무너뜨린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사람이 번성하도록 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가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고 그렇게 성생활을 해 나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창조와 어떤 번성의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고귀한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걸 방해하는 일이 바로 이 여자의 행동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지만 25장 그 5절 10절에서 그 수혼제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이스라엘 형제 중에 이름 하나라도 끊어지지 않도록, 형수가 그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으면 그 형님이 죽은 다음에 동생이 형수하고 결혼했으라도 그 이름이 이어지도록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이 여자의 행동은 완전히 방해하고 잘못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는 수치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방법은 그저 방해하는, 가로막는 그런 잘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여자의 손은 잘라버리라, 그런 여자는 손을 잘라버려야 된다,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아주 엄중하고 무서운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여자의 행동을 어떻게 여기시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남자에게는 수치심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에게는 그 하나님의 창조와 번성의 어떤 과정을 방해하는 그런 방해 공작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여자의 행동을 보면 자기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바로 그런 행동입니다.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좋은 목적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도 정상적이고 바른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목적은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좋은 일, 예를 들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겠다. 그런데 방법이 내한테 지금 돈이 없으니까 부잣집에 가서 그냥 강도지대가 털어와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겠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적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지만 수단과 방법은 여전히 강도짓이. 그런 것은 사람은 자기는 그렇게 정당화시키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옳지 않다는 얘기죠. 목적이 바르다면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목적만 좋으면 방법은 어떠하든지 상관없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잘 먹고 잘 살겠다, 아니면 또 좀 선한 일을 많이 하겠다, 예를 들어서 헌금 많이 하겠다, 자기 나름대로 어떤 좋은 목적을 많이 가질 수가 있는데, 그 목적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돈을 모아야 되겠다, 그럼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그냥 사기를 치든 거짓말하든 어떻게 하든지 끌고 모아야 되겠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적을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애굽 임금 바로가 자기의 목적이 뭐냐면 나라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 나라를 튼튼하게 하고 우리 민족을 튼튼하게 세워야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그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왕조의 바로가 애굽 왕인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민족보다 히브리 사람들이 더 강한 민족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 왕이 정하는 왕의 목적은 뭐예요? 자기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올바른 목적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히브리 민족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처음에는 히브리 산파들을 불러다가 남자 죽이라 하고 여러 가지 또 많은 고난을 힘든 일을 고난을 겪게 하기도 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히브리 남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 그런 선포까지 하지요. 출애굽기 1장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둬라. 우리 민족이 잘 살기 위해서 저 히브리 민족은 없어도 된다.
이게 바로 애굽 임금 바로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었어요. 이 세상의 정치가들 중에 가장 잘못된 정치가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편이 튼튼하고 잘 되기 위해서 남의 편은 무조건 없어져야 된다. 이게 완전히 반대 개념으로 가면 물론 자기 편을 위해서는 좋은 거 잘하는 것 같지만 그 방법이 전혀 잘못된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여자의 행동이 그렇습니다. 내 남편을 지켜야 된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아내가 자기 남편을 사랑하고 자기 남편을 지켜야 되겠다고. 그런데 내 남편하고 남자하고 지금 싸움이 벌어졌는데 내가 남편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상대방 남자의 그 급소를 붙잡고 그냥 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목적을 바르게 세운 것 같은데 수단과 방법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런 것들은 아주 품격 없는 저급한 일이고 천박한 일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여자의 손은 잘라버려라.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걸 싫어하시느냐는 걸 우리가 이 율법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고귀하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두었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삶의 과정에서 뭔가 남에게 수치감을 주고 뭔가 천박한 행동을 하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식의 생활이 아니라 진짜 좀 고상한 품격 있는 고귀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이루셨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정신은 예수님의 바로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떤 자리입니까? 십자가는 손과 발에 못을 박히고 피 흘려 죽는 사형틀입니다. 물론 그 고통은 참으로 힘들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이 십자가는 어떤 자리인가 하면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고대의 그 십자가의 그 사형틀에서 사형을 시키는 군인들의 특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그 사형을 당하는 사람들의 옷을 그들이 차지하는 거예요. 누가 가질까 하고 제비 뽑기도 하고 그래서 그들은 막 나눠 가지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화가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어떤 달리신 그 모습을 그림을 많이 그리긴 하지만 실제 십자가는 어떤 모습일까요? 속옷도 취해가 버려요. 아무것도 입혀놓지 않는, 그러니까 가장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십자가는 가장 수치스러운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스스로 수치를 받으시는 그 자리에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내가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사람이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자신이 대신 수치를 당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하고 막 분노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저 사람을 막 벌거벗기고 막 이렇게 수치스럽게 인간의 어떤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수치의 자리에 들어가셨다는 것, 이것이 수치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이게 가장 고귀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과 헌신의 생활, 이것은 우리는 결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부끄럽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의 사랑을 읽고 그 희생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고귀한, 그러한 아주 존귀한 그런 십자가 사역이라고 생각하지,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처형을 하면서 아주 부끄럽게 아주 그렇게 만들어 놓고 막 침뱉고 막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게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수치당할 것에 대신 수치의 자리에 들어가셨다는 것, 이거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사람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것. 물론 마지막 심판 때에는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이전의 모든 삶의 과정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수치의 자리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존귀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사람을 존귀하게.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설명할 때, 특별히 살인죄를 설명할 때에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형제에게 욕 한마디 안 해보신 분이 계십니까? 전부 욕 한마디 안 하셨지요? 아멘? 형제를 향하여 라가, 이 욕이에요. 욕하는 사람, 라가. 이 형제를 향하여서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다. 형제를 미련한 놈이라고 저주를 퍼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사람이 지옥불에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옥 가고 싶으시면 형제를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고 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죠. 지옥을 누가 왜 안 돼요? 지옥불에 들어갈 일이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산상보훈에서 이 설명을 하시면서 살인이라고 하는 건 남의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면서 바로 덧붙이는 말씀이에요. 형제를 향하여 분노하는 자, 그리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고 욕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막 저주하는 자, 그 사람은 바로 오히려 그가 지옥불에 들어간다. 왜냐하면 그가 아무리 형제가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잘못을 지적은 할 수 있고 뭔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책망도 하고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를 향하여서 내가 저주하고 내가 욕한다. 이건 내가 심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너무나 그냥 쉽게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누군가를 향하여서 저주를 퍼붓고 욕하는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이 세상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저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이야기 들을 기회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요즘은 특별히 더 하고, 옛날에는 이제 저도 이제 그 예비군 훈련 받을 때 그런 데 가보면 그때는 진짜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부터 끝까지 전부 대화 모든 말이 욕입니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납니다. 진짜 듣기 힘듭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일상 언어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쉽게 그냥 욕을 퍼부어가면서 그게 정상적인 언어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깁니다. 존귀하다. 이 존귀하다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그럼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죽었을 때 그 시체에 대해서 천사장과 마귀가 서로 막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때 천사장이 마귀를 향해서 막 저주하고 욕을 하는 게 아니라 비방하는 판결을 하지 못하고 그냥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정도밖에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대해서 천사장이 마귀에게까지라도 함부로 욕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 대해서 욕 한 분은 없겠지만 얼마나 존귀한 분인지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욕먹을 사람이 아닙니다. 함부로 욕하면 내가 지옥 갑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한테 욕하면 내가 지옥 갑니다. 한번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고 그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사장이 마귀하고 다투면서도 함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그냥 주께서 너를 심판하기를 원하노라, 이 정도밖에 못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죄인들, 세상 사람들로부터 실컷 욕먹는 그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함께 식사하고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은 수치의 자리에 들어가시고 수치를 받아야 될 사람은 오히려 존귀하게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귀케 된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진짜 부끄러움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니 야 이렇게 해 말씀했으면 예 하고 그 말대로 따라서 순종하면 말씀하신 그분을 높이는 거잖아요. 근데 어른이 뭔가를 시켰는데 이거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고 자기가 젊은이가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어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 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내가 육체로는 결코 십자가를 지고 싶질 않아요. 육신적인 그 감정으로는 십자가의 고통, 그 수치의 자리에 들어가고 싶지를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일 때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 원대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평안을 원하고 우리는 뭔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걸 원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때는 그게 하나님 방법이 아니면 하나님은 노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사람을 존귀케 하기 위해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한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만 높이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방법대로 일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높이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신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는 이 품격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품격이 있는 참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내 자신이 먼저 품격이 있는 사람으로 먼저 자신을 관리하고 자기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 품격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품격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천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박 이거는 또 좀 아니죠. 품격은 좀 고상하십니까? 옆 사람이 한번 격려를 해 주십시오. 당신은 참 고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참 이 옷을 입은 거예요. 옷을 입은 것이 참 고상하게 품위 있게 입었는데 근데 대화를 해보면 그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품격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경우들, 그런 걸 여러분 경험 좀 해보셨습니까? 진짜 옷 입은 거 보면 진짜 지성인 같은데 말 한마디는요 너무 천박한 욕설이 툭툭 튀어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냐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라, 이렇게 존귀한 어떤 신분의 민족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 사도도 이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얘기를 해줍니다. 존귀함을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분명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만이 되면 안 되고, 이 자만이 되면 안 되지만 자존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높은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인가, 자기 스스로에 대한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얘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의 수치의 문제는 해결이 되어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존귀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사야 32장 8절에 보면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러니까 이사야 32장에 가보면 존귀한 왕의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얘기를 하면서 그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이제 존귀한 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왕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존귀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십니까? 존귀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어떻게 삽니까?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에 양반제도 잘 아시잖아요. 나는 양반이다. 이 양반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비가 오는데 양반은 뛰지도 않습니다. 비가 오다 말 뛰지도 않고 천천히 내가 양반인데 저 아래 끝을처럼 내가 살 수 있어? 천박한 저 쌍놈들처럼 내가 살 수 있어? 비가 와도 뛰지도 않고 그냥 나는 존귀하다 이거예요. 존귀하다. 그는 이제 세상의 어떤 이 다른 이 유교의 전통 속에서 하는 얘기지만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존귀한데 이 세상에 더럽고 천박한 곳에 내가 섞여서 살 수 있겠느냐? 내가 존귀한 자라면 존귀한 일을 계획하고 존귀한 일에 서리라.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 이거죠. 존귀한 일을 계획하십니까? 좀 고상한 일을 좀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 고상한 일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까? 아멘 안 하시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그 생각하는 것, 그 일하는 것이 진짜 존귀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수치감을 다 벗어버린 존귀한 자의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스스로 내 자존감을 좀 높여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사람이 되었다.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할 일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품격을 세워주는 것. 내 스스로도 높아져야 되지만 남의 품격을 좀 세워주는 것. 이것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나를 괴롭히는 대적이라고 할지라도 내 남편과 싸우는 저 아주 미운 저 남자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그 남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천사장 미가엘도 사탄에 대해서 함부로 저주를 퍼붓지를 않습니다. 그냥 주께서 너를 심판하기를 원한다. 막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은 뭐냐 하면 결국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내 눈으로 볼 때는 나의 원수일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막 욕을 퍼붓고 싶은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함부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입에서 천박한 말이 나가는 순간 내가 부정하고 내가 품격이 낮은 것이지 그 사람이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존귀케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은 내 스스로 존귀하게 하는 사람인데 구약에 보면 어리석은 그 나발 얘기가 나옵니다. 나발은 부자이긴 한데 소와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입니다. 그런데 광야에 도망다니던 다윗을 나발은 아주 무시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면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아주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 물론 그 이전에는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했던 참 이스라엘 민족이라면은 절대로 모를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그리고 또 이제 왕의 어떤 환란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다윗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나발은 자기 양털 깎는 그 잔치를 벌이면서 다윗의 무리들에게 조금 도움을 요청했을 때에 하는 말이 다윗이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 이런 식으로 다윗을 하대합니다. 다윗이 분노를 하게 되고 결국은 아비가일이 나와서 분노를 막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치심을 통해서 나발은 징계를 받아서 죽습니다. 남을 높이지 않는다는 건 자기를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특별히 이 언어 생활, 우리가 지금 이 율법에 나온 문자들처럼 꼭 이런 행동을 해야 천박한 것이 아니라 우리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좀 주의를 하거나 좀 품격 있는 언어 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상한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대답 안 하시네.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형제들 가운데서도 좀 고상한 언어, 이걸 사용하는 습관, 그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 가만히 보면 물론 가장 너무 가깝다 보니까 친하다 보니까 이제 함부로 말이 툭툭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 40대면 벌써 성인이잖아요. 성인이고 교회 안에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서로 너무 친하다 보니까 니 왜 그래? 아무개 왜? 그냥 툭툭 튀어나오는 말들, 그건 별로 고상하지 않은 말들이죠. 그렇게 좀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런 것들을 고쳐야 됩니다.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진짜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 이게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일이에요. 싸움에 끼어들고 상대를 해치려고 하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이거 천한 일인데 오히려 하나님 나라 사람은 그 남을 해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복을 빌어주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악한 자잖아요. 욕먹을 사람이야. 아주 진짜 욕하고 싶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오히려 뭐 하라고요?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이게 내가 고상하고 그를 살려주는 방법입니다. 품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런 품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을 최대한으로 한번 높여서 뭐라고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얘기하면 최대한 높여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고 그가 비록 잘못이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이다. 이게 우리가 먼저 이해될 때에 그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옆 사람을 향해서 그럽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함부로 그냥 욕하든지 아니면 너무 쌍스러운 그런 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삼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오히려 뭐 하라고요? 오히려 복을 빌라.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다른 사람의 품격까지도 세워줍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나라에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많지만은 특별히 그 어떤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품격 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진짜 상대방에 대한 고려는 막 티끌만큼도 찾아볼 수 없듯이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막 퍼붓는 저주 욕, 그냥 이 왕을 향해 대통령을 향해서도 있는 대로 저주를 퍼붓는 그런 욕들이 너무 많아. 그건 스스로 품격을 낮추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은 품격을 유지하기를 원하셨는가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역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그 방법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역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일 오후에 레위기를 보았는데 지난주에 그 레위기에 나답과 아비후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졌잖아요. 세워지자마자 죽습니다. 제사장 되자마자 죽습니다. 죽는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명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을 하려다가 바로 죽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그런 사명을 맡은 제사장입니다. 레위기 10장 3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 뭔가 하나님의 뭔가를 드러내야 되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께서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가지고 드렸다. 자기를 드러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나답과 아비후를 즉결 처분해 버립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격을 우리가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품격을 세운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예, 아멘, 아멘 그냥 순종해 나가는 그 자체가 말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하고 계십니까? 또 아멘 안 하지. 품격을 높여야 됩니다. 세 가지 품격을 높여야 됩니다. 첫째는 내 자신, 자존감.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자존감.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의 품격도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생각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품격을 높여야 돼요. 하나님 품격을 높이는 것은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생활.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아멘, 아멘 하고 나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품격을 높이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품격입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 고상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합시다. 우리 좀 더 고상하게 삽시다. 말 한마디, 생각하는 것, 일하는 것, 모든 미래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천박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좀 높고 고상한 그런 일을 계획하고 그런 일을 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읽은 신명기 25장 11절 12절의 말씀의 내용은 문자적으로 보면 참 이상한 내용이긴 하지만 왜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하나님이 이런 천박한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좀 품격 있는, 격조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품격을 잘 드러내고 여러분 자신들도 품격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 품격이 있는 나라입니다. 한번 합시다. 이 품격은 우리를 통해서 세워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